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것,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교회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고스란히 그 기록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또 영광스럽게 또 흥분되고 격양된 어조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초대교회를 통해 일하실 때 꼭 이런 방식으로 일해요. 말씀, 성령,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간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말씀의 밸런스가 균형이 딱 맞아요. 성령 강림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인 방언이 나타났는데, 그 방언은 각기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고 기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자 베드로는 그 일어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 인해서 또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게 지금 오늘 4장까지 이어지고, 결국 붙들려서 더 이상 이 도를 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하심과 영광이 너무 커서요, 21절 보면 그 된 일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고, 심지어 이 놀라운 역사와 말씀 선포를 통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회심자가 3,000명, 그 다음에 또 설교하니까 5,000명.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영광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함, 그리고 말함으로 일어나는 표적, 그리고 표적을 온전히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는 이 균형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한국 교회는 늘 이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루었습니까? 같이 하나 되어서 주의 영광에, 교회의 영광을 보여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균형보다는 대립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말씀파, 기도파. 여러분들은 말씀파예요, 기도파예요? 네? 둘 다 아닙니까? 네. 오늘날 이 청년 세대들 안에 기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죠. 성령의 체험과 인격적 체험들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지성에 대한 어떤 자극, 지성에 대한 어떤 깨달음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의 역사가 또 말씀으로 귀결되어야 되는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 사실은 이 성령파, 은사파들에 대한 얘기가 많다 보니까 사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너무 성령 능력 기도하면 뭔가 이단 사입이 되는 것 같고, 병 고침과 귀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 많은 목회자들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막 능력이 임하고 하니까 본인이 한 것 같아서 교만으로 끝나고, 교회가 참 약간 사이비적으로 가는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은사주의, 성령주의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풍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동일한 역사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한할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런 분입니다. 성령의 운동 속에 말씀의 안정성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너무 말씀하다가 또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냥 그저 오늘도 좋았네, 오늘도 깨달았네, 그 수준으로 나가지 삶의 능력으로 변화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성령주의, 은사주의와 말씀주의, 복음주의의 대립 속에서 서로 견제만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은사 중단을 외치죠. 그래서 교회에서 개인 기도할 때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많아요. 방언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극단적인 교회도 있고, 교회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방언하지 마라, 질서 없다고 방언하지 말라는 교회도 있고, 이 양 극단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마음껏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과 말씀의 진지한 추구를 겸비하는 교회, 그 균형 속에 멋진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파요 또는 말씀파, 그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파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능력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추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진지한 추구뿐만 아니고 여러분 입술에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다고요? 담대히 말했다. 말함을 보고, 이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구절을 보면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갈릴리 어부 출신이거든요. 본인들이 사실은 구약에 정통한 바리새파,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말씀 다 꿰뚫고 구약의 어떤 내용인지 다 외우고 다니고 모세오경 외우면서 본인들이 말씀 전했던 학습이, 학문이 뛰어났던 사람들인데, 전혀 학문 없는 범인이 설교를 하는데 놀랍게 구약의 모든 설교를, 성경을 다 꿰고 성령의 강림 사건이 요에서에 나타난 것이라는 놀라운 증거를 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이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 얘기해 주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우리는 평생 이렇게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온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렇게 설교한 적 없고 이게 이 뜻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멋지게 풀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베드로를 보면서, 야, 베드로 저 평범한 사람, 가방끈 짧은 사람, 공부한 지 안 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그 말함의 능력에 그들이 굴복하고 아무 말도 비난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더 이상 그만 말하라고, 듣기 싫다고 협박하며 자존심만 부리는 게 전부였던 거예요. 베드로 말씀 전문가가 아닌데 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그 앞에서 도무지 어떻게 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말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살리는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베드로와 같이 전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설득하고 변호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해서 성령 충만하게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의 실력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선물이고 재능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은사를 주시는데 고린도전서에 은사장이 있거든요. 어떤 은사가 있는데 첫 번째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사 중에 제일 먼저 어떤 은사를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너희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선물로 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요, 보통 세상 학문을 연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그때그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요, 인생의 수많은 질문 앞에 예수님이 왜 답인지에 대해서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없는 것을 믿는 것은 미신이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없는 거 믿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믿는 건 그저 맹신이에요. 여러분이 좀 알고 찬양하고, 무슨 내용인지 알고 찬양하고, 무슨 내용인지 알고 말씀 앞에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맹신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은 광신. 여러분은 어떤 신도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이 주시는 은혜 안에 확신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수많은 질문의 도전 앞에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말함의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마땅히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지혜와 통찰로 필요한 말, 살리는 말을 회당이나 회중들 앞에서나 위정자나 직장에 권세 있는 자나 어떤 사람하고 대답할 때도 성령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로, 말함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같이 비난할 말 없이 이게
헐뜯을 맛 없이 그 말이 정답이구나, 맞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비단 목회자의 전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만 말씀 전하니까 목사님 지혜, 지식의 은사가 필요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도 이 시대에 주님이 부르신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세 개의 기름 부음의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 되심, 제사장 되심, 왕 되심이에요. 예수 닮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인간의 목적은요, 진리를 추구하고 말하는 선지자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선지자처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설득하고 변호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들을 향한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느 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 목사님이라고 할까요? 모세 목사님, 지금 장막으로 70장로를 불렀는데 그 중에 메닷과 엘닷이라는 사람이요,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첫째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모세가 불렀는데 리더가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이 여호수아가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아니 근데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모세가 부른 장막으로 오지 않고 자기 텐트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세 목사님 이거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고 달려온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 왜 그들을 시기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오지 않아도 괜찮아. 꼭 이 장막에 있어야지만 성령이 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있는 자리에서 선지자의 역할로 그들도 예언하도록, 주의 말씀을 말하는 능력이 있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 선지자들이 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던지는 질문 앞에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통찰력과 지혜를 가진 이 달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사는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요, 그 선물을 잘 써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잘 갈고 닦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갈고 닦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 공부를 안 해. 깨닫는 은혜도 있는데 더 깊이 파지를 않아. 추구하지를 않아. 우리 집사님, 양육팀장님 매년 꾸준하게 이거 끝나면 저거 하는데 사모함이 없어.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질문 앞에 냄비 속 개구리 같은 신자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냄비 속 개구리 실험 여러분 아시죠? 냄비 속의 개구리는요,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에는 뜨겁다 갑자기 차면 튀어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에는요, 감지를 못하고 거기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냄비 속에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를,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놓으니까 개구리가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있었어요.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개구리가 서서히 올라오는 변화에 온도 감지를 못하고 그냥 익혀 죽는 실험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냄비 속 개구리 같은 신자들이 많아요. 세상의 부름, 세상의 정보,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거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저항이 없어요. 다 그렇게 살더라. 쟤도 저렇게 살더라.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은 급변하는데 그 변화 속에서 자기가 그 온도차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 머물러서 저항이나 변호나 하나님의 방식의 삶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영적으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누구나 이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성들이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냐? 인생의 답이 뭐냐? 행복이 뭐냐? 너의 기쁨의 추구는 뭐냐? 삶의 의미는 뭐냐? 이 땅이 끝나고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 여러분 입술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없으면 냄비 속 개구리처럼 흘러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유혹이 많은 이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준비된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목회자만의 얘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딱 질문하면 여러분 왜 그런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이 말함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인간이 신이 됨을 운운하며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도전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래요?
이 청년 세대들의 성혁명이라는 게 있죠. 동성애, 동거문화, 극단적인 페미니즘, 남녀 혐오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극이 되냐 이거예요. 폭력적 이슬람의 세력에 대해서,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 상대주의적 다원주의적 세계들 속에서 도대체 우리의 생각은 각성 있고 깨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복음으로 말할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개구리 냄비 속 신자처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눈이 흐리멍텅하게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당시에 그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거의 400년 500년 동안의 그 놀라운 중세 카톨릭의 사제들과 1536년 종교 회담이 열립니다. 이 회담을 통해서 한 도시가 개신교가 되느냐 아니면 개신교가 매장되느냐에 대한 첨예한 대립의 회담이 열린 거예요. 양쪽이 카톨릭 측의 지성들이 다 모였고 이 종교 개혁자들의 이 지성들이 모인 거예요. 열띤 토론이 있는데 마지막 4일째 되는 날 카톨릭 사제들의 비웃음을 머금고 어떤 마르고 창백한 너무나도 왜소한 한 청년이 단위에 올라갑니다. 너무 초라한 행색을 하고 나왔는데 그가 준비한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학적으로 어떠한 비난이나 부인할 수 없는 말함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 칼빈은요, 이 책을 보면 카톨릭 사제들의 견해를 이용한 주석으로 반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읽어나가는 카톨릭 사제들의 견해에 대한 주석 속에서 왜 복음이 되는지, 왜 예수가 진리가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암기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책도 없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칼빈이 학문적으로 천재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뿐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 복음에 대한 놀라운 고발과 확신의 연설이 끝나고 나서 순간 정적이 이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카톨릭 사제들은요, 질린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칼빈이 한 말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할 것도 찾지 못하고 다 뒤에 숨어 있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온 사제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최고 유능한 카톨릭의 변론가였던 미마르와 클로드 블랑슈즈라는 사람이요, 내가 앞으로 개신교가 되기로 결정한다고 그 앞에 나와서 갑자기 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뒤로 120명의 사제가 개혁신앙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80명의 수도사가 개신교가 되어진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저 도시만 옹호하고 변호하고 덮은 게 아니고 대단한 영향력 있는 카톨릭 사제들이 칼빈의 이 한마디의 연설을 통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 있는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함의 능력이요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이 현대 문화의 두 손 두 발 단 교회, 두 손 두 발을 다 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 부분들의 질문들을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똑똑한 청년들, 똑똑한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골로새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서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여러분의 입술 말을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은혜, 카리스마, 이게 다 같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뭐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래요. 어떤 사람은요 소금 치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픈 상처난 곳에 소금 치듯이 말하고 소금을 왕창 뿌려서 짠맛이 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서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씀을 관통하여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듯이, 그들을 살리듯이,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왜 예수님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왜 진리인지 전할 수 있는 이 영적 셰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말씀이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틀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 말씀 좋아해요. 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됐구나. 근데 새 것이 된 것의 가장 큰 특징은요, 화평케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직분이 주어졌는데, 화평케 하는 직분이 주어진 자들에게 방금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새 번역을 보면요, 화해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맡기셨다라고 나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말씀이 늘 있어야 돼요. 이 사람과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해요. 교회 교우들과 이야기를 해요. 어떤 곳에서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 대화를 해요. 우리 입술에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를 기다리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에 막혀있는 모든 담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날마다 우리 입에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새 피조물의 직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함, 이 선지자적 권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나눔이, 우리의 뜰 모임이, 우리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만남이 죽은 사람을 다운시키고 위축되고 더 눌리는 게 아니라 살려내고 하나님께로 화해시키는 거룩한 입술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증거와 표적이 나타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말만 기가 막히게 한 게 아니라요, 보니까 14절 보면 말한즉 옆에 누가 서 있어요?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얘를 어떻게 할까 하려고 했는데, 말도 잘하는데 능력도 나타나고 증거도 있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비난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능력을 잃었습니까? 입만 살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만 잘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말 잘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 잘함과 동시에 말함의 능력도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세상은요, 왜 우리 교회를 욕하고 지탄합니까? 너네는 말만 그럴싸하다, 말뿐이다. 그 이유는요, 사실은 교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위대한 말을 하거든요. 교회에만 가면 놀랍게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하거든요. 그 말은요, 기대가 있다는 거고, 그러지 못한 교회의 모습에 대한 실망이 있기 때문에 니네는 입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말한즉 변화와 체험과 간증이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만 거창한 게 아니고 삶의 증거가, 오늘 베드로가 말을 잘하고 그 옆에 병 나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완전히 확실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항상 이 자신의 서신서를 보면요, 복음 전파, 이 설득에 있어서 먼저 자기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얘기하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런 체험이 있어,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어. 그 증거가 있은 뒤에 어떻게 교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이 얘기가 나와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증거가 있었는지 이렇게 첨부하는 내용으로 서신서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 거 가져다 놓은 게 아니고, 구약 얘기 가져다 놓은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여러분 삶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져 나타납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말씀 한 구절 믿고 살았더니 그게 내 삶을 변화시켰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되었고, 내 눌려있는 삶에, 두려움 가득한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담대함을 주셨어. 내가 말씀을 통해 살아났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어. 저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그냥 종교적 이 어떤 행위 안에 갇혀서 관성에서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자했다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살아계신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부활하고 갈릴리에서 기다릴게.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자리였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업을 하는 베드로와 요한, 이들의 모습처럼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그곳에, 학교 생활하는 그곳에, 친구를 만나는 그곳에, 놀고 다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확신에 차서 전하고 그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간증들, 내 인생에 정말 제일 잘한 일이 예수 만난 일이야, 예수 믿는 일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확신에 찬 그 증거가 내 삶에 보여지잖아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신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기에 말씀도 충만하고 그 증거도 충만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지성이 살아나고 냉철하고 날카로운 진리 위에 서 있는 입술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둠이 떠남을 느끼고 죄의 못된 습관이 정말 떨어져 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함과 표적의 균형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맹신적이고 뭣도 모르고 믿고 광신적으로 그저 뜨거운 척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극단으로 가지 말고 왜 그렇게 내가 믿는 것인지, 내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말함이 있고 그것에 대한 간증과 체험이 있어서 이 균형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무기력함은 사실 한쪽으로 치우친 현상 때문입니다. 능력 없는 말씀 또는 말씀 없는 능력.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오늘 뜰모음 질문을 했어요. 아주 첨예하게 좀 대화들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가? 기도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만 있고 뭔가 이렇게 감정과 체험만 있는데 그것을 붙드는 말씀이 없는가? 그럼 말씀이 약하구나. 우리 교회의 균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초대교회 역사를 이 기쁨의 교회 행전으로 써내려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주의의 극단이 되는 지성 우월주의도 아니고요, 은사주의가 말하는 반지식주의도 아니고요, 능력만 받으면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극단을 버리고 지적으로 준비되었기에 표적을 경시하는 체험의 무감각성을 버리고 말씀과 능력,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균형 있게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입술에 선지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리고 화해시키고 세워나갈 수 있는 소금처럼 맛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여 산 증인들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셨대요. 그 영광은 내 입의 말함과 표적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성기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우리 모든 필요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 손길 돌보십니다. 온 땅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의 영광 위에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이끄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주 말씀 전하여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입만 살아있지 않도록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증거가 표적이 체험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뜨거운 마음속에 냉철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의 거룩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말씀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임재 성령의 능력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균형을 잃은 사람, 우리 입술에 늘 할 말이 있고 그 체험과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삶의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성령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엔 체험과 변화와 역사가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지적인 만족만 얻으면 되나 보다, 내 삶은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 말씀 쪽으로 치우치는 척하면서 사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이 불량식품을 먹는 사람이 있었대요. 세상의 것을 먹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엄마가 차려준 집밥을 한번 먹고 나서 이게 너무 배부르고 맛있으니까 불량식품이 생각도 안 났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하늘의 놀라운 진수성찬을 맛보는 시간들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만 매달려 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말씀도 생각나고요,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늘의 진수성찬을 주셔서 내 삶의 변화와 승리와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과 간증이 있는 줄 믿고 그 확신 속에서 또 말씀으로 정리되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내 입에 담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두 번째,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체험이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진수성찬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여, 능력이 기도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능력이 하늘문을 여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붙들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입술에 선지자의 권위 가운데 달려있어서 아버지의 할 말을 준비의 말씀 속에 전하여서 소금으로 맛을 내나 같이 아버지 그들을 세우시고 인생 안에 서게 두고 주님께로 인도했으니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도록 이끌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아버지 무엇에 연관되어 있으면 주의 영광을 드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영광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떠한만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세상에 무엇을 가진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이 있기에 내 안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우상들을 회개하고 우리 입술에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 없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내 입술에 날마다 있고 말씀이 나를 살렸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는 이 선지자적 권위가 우리 성도들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영광 아닌 주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우리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말과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마른 자들이 우리와 대화할 때 우리 입술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아버지 소금으로 맛을 나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시고, 내 삶의 변화의 증거들로 인하여서 마침표와 같이 그들도 나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또 그 그룹 안에 들어오기를 힘쓰는 거룩한 영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